누가복음 15장은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그 비유 가운데 가장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구절이 저는 2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이 탕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탕자가 누군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탕자는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세계 최강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늘 추수감사절 때 하면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귀담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그 비결이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미국 사람의 머리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의 머리와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리 IQ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거의 IQ가 8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8 차이면 상당히 IQ가 갭이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국가에서 IQ로 따지면은 미국이 9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평균 IQ가요. 우리나라는 106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싱가포르하고 홍콩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IQ가 108, 우리는 106. 그러니까 거기가 1위고 공동 1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3위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세계 최강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운이 따라서 그렇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세계 최강의 국가의 지위를 지금껏 계속 누리는 것은 결국은 그냥 미국도 조상덕입니다. 어떤 조상을 만났어요? 그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조상이죠. 그 조상 덕이에요. 그 덕에 지금 미국이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세계 최강의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금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 세계 최강 국가로서의 축복을 지금껏 후손들이 계속 누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결국 우리는 어디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추수감사절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자꾸 포인트를 열매에다 두면 안 된다고요. 열매에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하나님 항상 우리를 뭘 살피죠?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하나님은 항상 동기를 보시죠. 이게 이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시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한 동기에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약하고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 갖고 따지질 않거든요. 하나님은 뭘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도 보면은 추수감사가 우리는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추수감사의 열매를 가져오게 했던 그 동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감사라는 거예요. 1920년 11월 9일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42일 후인 12월 20일 미국에 있는 프리머스라는 땅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프리머스는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날씨가 아주 무척 춥대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그해도 겨울에 되게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림, 질병, 그리고
인디안들의 습격에 의해서 102명 가운데 과반수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의 자유를 향한 그 꿈을 계속 불태우면서 그 땅에서 정착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밭을 일구어서 유럽에서 가지고 온 밀과 완두, 콩, 호박 등을 심었는데 작황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는 상태에서도 인디안들이 습격해서 자기들 수확해놓은 걸 싹 다 훑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식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금식기도를 해도 상황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제안을 한 거죠. 우리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꼭 호소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한번 바꿔봅시다. 뭘로 바꿔보느냐? 감사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대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안 되고 안 되는 상황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그건 우리의 육적인 사고 구조 갖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여기에서 뭘 감사할 수 있어. 이번에 단일 기도에도 쭉 보다 보면요, 거의 이번에는 보니까 가정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참 사람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복, 은혜, 뭐 어머니 기도, 뭐 이게 작사한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의 삶도 자기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쭉 연결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나온 것들이 전부 곡으로 나온 것들이잖아요. 들고 보니까. 참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어제까지 딱 들으면서 제게 딱 마음에, 제한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갖다 주신다는 거죠. 거기 그 말씀에 전부 그 간증의 결론을 딱 놓으면은 그 말씀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항상 장애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지만 추수감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 우리가 지난번에는 끝난지 동시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 영적인 눈을 다시 열어주는 거죠. 닫혔던 영적인 눈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큰 은혜잖아요. 사실 우리가 힘든 일이 계속 찾아올 때요, 답답한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감사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불평 나고 탄식 나고 이게 나오죠.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면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가운데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헤쳐나온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리니까요.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의의 축복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린 추수감사 때 보면 많은 교회들은요, 앞에 막 이게 쫙 진열을 해놓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이제 도예지 목회하면서부터는 그걸 안 해요. 그건 너무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가져와서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예지에 있을 때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안 하는데, 대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배가 뭘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추수감사의 열매.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내가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나님 또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영광스러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열매를 드리려고 생각하면요. 항상 마음에 늘 부담이 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는 항상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농사의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마지막 농사잖아요. 그 농사에서 마무리 짓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감사하면은 농사를 짓지 않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1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드릴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추수감사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도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청교도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조상입니다.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형편이 넉넉해서 감사한 게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악조건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그들이 찾은 거죠. 하나님 앞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을 때는요, 첫째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뭔가 드린다고 생각할 때는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요, 상황, 환경, 여건을 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게 청교도들이 그들이 감사할 수 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의 땅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청교도들에게 뭘 줍니까? 감사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 감사의 열매를 온 게 뭐냐면 이제 인디언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맨날 습격하고 약탈해 간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상호 있잖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그러고, 더 이상 싸움하지 말자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인디언들이 토착민이잖아요. 토착민이 그 땅에 있는 토질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땅의 토질도 잘 알고 그 땅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잘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걸 와서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확을 하니까 수확이 풍성하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과 같이 와서 즐겁게 서로 은혜도 나누면서 서로 평화하면서 그리고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바로 추수감사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열매를 어떻게 주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물론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를 우리는 돌이키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열매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청교도들이 바라보는 건 누굴 바라봤냐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금식을 할 때는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금식을 할 때는 울부짖었어요. 힘들었어요. 왜 금식을 했어요? 현재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고 기도한 거거든요.
현재적인 상황과 환경이, 현재적인 상황이 굶주려요. 현재적인 상황이 농사가 안 돼요. 현재적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디언들이 습격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을 보고 기도하려니까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요, 환경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건 어떤 거 갖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감사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다른 거 다 치워놔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대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도 읽어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 지적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죄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결론은 뭡니까? 다시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된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라 이거예요. 너희 마음을 나에게 고정시키라 이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가, 우리의 시선이 육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고정하고 내 마음이 고정돼서 달려나갔을 때요, 하나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품 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탕자를 보면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은 신앙의 어떤 극적인 반전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극적인 어떤 체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바이올리니스트 그 간증하는 거 들었죠. 보니까 자기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에 뭐가 없어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누구 만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프트 줬다 이거예요. 기프트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다. 그래서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끝에 가서 그게서 종지부 찍어서 다행이지. 저도 아침 계속 들었더니 시간은 가고 도대체 핵심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뭐 자연스럽게 생활했고, 그래서 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하나님을 느끼고 뭐 그런 거 있는 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조금 루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가서 그렇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읽으면요, 무엇이 정말 추수감사의 귀한 열매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탕자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아버지가 돈 많죠. 종들도 많죠. 품꾼들도 많죠. 그렇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게 지겨운 거죠. 그런 게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탕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과감하게 그냥 당돌하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것 같으면 유산 주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목 주세요 하고, 그리고 자기 목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났다 그랬잖아요. 품을 멀리 떠나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몇 해를 지냈어요.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힘들어진 겁니다. 얼마까지 힘들어졌느냐?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오늘 그 돼지 있잖아요. 치는 관리인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입에 풀칠을 못하는 겁니다.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아들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이거예요. 아,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배불리 먹더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품꾼 노릇을 하는데도 입에 풀칠을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배가 고른 거예요.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이 아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여기에서 이 아들이 생각을 바꾸는 데는요,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절박감이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한 절박감이에요. 그 절박감을 우리는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취급 안 하고 품꾼으로만 대줘도 좋겠다 이거예요. 아들인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인데 뭐 아버지가 아들로 내 대우 안 해주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설마 나 쫓아내겠어? 그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탕자는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있는지 아버지가 나 아들 취급 안 하고 품꾼만 여겨줘도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려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는데 아버지 반응은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버지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형언할 수 없을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품을 떠나서 나갔을 때는 이미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절망감이 찾아왔었겠죠. 네 아들 하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오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죽었던 네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아들이 아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자기 평생에 가장 귀한 열매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들이 남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미리 다 가지고 다 말아먹은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값진 열매라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요,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잖아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느끼면서 거기에서 한없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그 귀한 열매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너무나 축복된 열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이 축복된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열매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께서 또 맺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뭘 심어줍니까? 정죄를 심어줘요. 네가 한 행동이 있는데, 정죄를 갖다 줍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부분에서요, 자꾸 걸림돌을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사단이가 갖다 심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생각 속에 딱 우리가 잡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미안해서 못 나온다 이거, 죄송스러워서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안해도 와라 이거야. 미안해도 와라 이겁니다. 너하고 나 사이가 미안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가 죄송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모 자식 간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격식 찾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부모는요, 힘들면 힘든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자기 스스로 다 없애고 다 없앨 때, 그럴 때 난 부모님 찾아간다. 그 사람이 늦었어요. 부모님 이미 땅속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르자는 운다고 그러는 거야. 어디 가서 옵니까? 부모님 무덤 앞에 가서 오는 거예요. 진작 뵀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을 때 성공해서 나 왔으면 좋죠. 성공도 안 되잖아요. 소주병 하나 들고 가가지고, 우리 흔히 나오잖아요. 소주병 하나 들고 가서 거기서 엉 울잖아요. 힘드니까 부모한테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부모님 무덤 앞에 와서 그냥 울면서 그냥 소리 퍼마시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탕자같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품고만 여기서 좋겠다 하면서도요, 그러면서 결단하고 아버지 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시선을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시선을 딱 돌리는 그 순간에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요, 이미 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힘이 다시 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주는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평안함과요, 내 부모가 주는 평안함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탕자가 돌아오니까 탕자가 이 말에서도 아마 탕자가요, 생각이 확 바뀌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180도로 달라졌을 겁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모르겠다 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탕자 같은 생활 속에 있다가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그전에 내가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때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요, 또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우리가 체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꿇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꿇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저절로 받기를 원해요. 무엇이든지 저절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언니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너무 내 중심적이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내가 이기적으로, 너무 나 중심적으로 내가 생활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왔다. 진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문다면요, 처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방은 뭡니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요, 나같이 이렇게 내 중심적이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나를 아버지가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재용서 받았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점점점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자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방법은 다 어디 있느냐면 탕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무릎을 딱 꿇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 제대로 된 크리스찬 기업을 끌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사업을 했어요. 부도가 계속 나요.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탁 대박을 터뜨리니까 그동안에 빚내고 뭐 이제는 부도 난 거 싹 빚 다 갚아버리고 새롭게 다시 공장을 건설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또 잘 돼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잘 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육으로 나가는 거예요. 육으로 나가서 권력자들로 손잡고 명예 쫓아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에 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병이 찾아서 죽게 되니까 그때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한편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신다. 거기서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때서야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꿇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은 완전히 하나님이 운영하신 사업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속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한번 받으면요, 내 모든 걸 주를 위해서 다 쓸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강물이 잠기는 게 있잖아요. 발목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목에 은혜가 있고 무릎에 은혜가 있고 허리에 은혜가 있고 가슴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가슴으로 싹 우리가 딱 잠기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이 오면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 멋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가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잘 보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은혜가 깊어집니다. 나중 은혜가 완전히 깊어지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끌어가는 삶을 그 사람은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저절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망할래야 절망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낙심할래야 낙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평할래야 불평할 수 없는 사람으로요, 은혜가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오는 은혜가 딱 돼버리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뻥튀기 장사하잖아요. 뻥튀기 장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뻥튀기예요. 우리가 보면 직업 별거 아니잖아요. 돈도 얼마 못 벌잖아요. 그런데 뻥튀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뻥튀기 장사하면서 왜 그렇게 얼굴이 밝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이 밝고 왜 그렇게 입술에 나오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냐 이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 비결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비결이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서요? 예수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나는 항상 기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기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도 자기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너무 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버지가 나를 죽었다 놔두려 생각하고, 잃어버렸다 놔도 다시 찾음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잔치까지 싹 베풀어주죠. 아버지 그냥 인장반지 다 껴주죠. 최고로 대우를 해주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요, 이 탕자는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방향을 통해서 자기는 무엇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죠. 하지 말라고 해서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데 그 형은 전혀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가더라도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자랑해요. 아버지를 자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를 자랑했다?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자랑했다? 그게 아니에요. 난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나쁜 놈이에요. 나는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나쁜 놈이고 죽일 놈으로 나는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이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냈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탕자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축복된 열매인 거예요.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요, 쉽게 알아지질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 무조건 잘 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저는 제 경험으로서는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제가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조금 더 길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려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옵니까?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듦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주는 정죄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자책감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보세요? 아버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바라보시고 그 앞에 달려 나올 때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탕자가 거기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요, 남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제일 중요한 건요, 저기 보면 안 돼요. 요한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너를 띠띠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이끌어 가리라. 이제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 말을 맞죠. 그럼 너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때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누가 있어요? 요한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죠. 저기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거 내비로 돌아, 너는 나만 보고 따라오라 이거. 맞죠? 우리가 저기 가야 돼요. 요한이가 보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이가 보이면 또 흔들려요. 항상 사단은요, 우리 속에 주님 보고 가다가도 꼭 요한이를 보게 만들어요.
그럼 요한이가 보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거든요. 또 비교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내 시선이 흐트러져요. 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주께로 똑바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를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만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놓고 딱 가다 보면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는 은총을요, 우리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추수감사의 열매냐? 탕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그 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탕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탕자가 정말요, 이게 그런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택한 자의 은혜입니다. 택한 자의 은혜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고 거기에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탕자는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그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축복의 그도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저는 제 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항들이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많은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요, 무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리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탕자처럼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요, 과감하게요,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 나를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탕자가 안 된다는 말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요, 탕자처럼 진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면,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을 또 아버지께로 이끌겠나이다. 그들을 아버지께로 살려나겠나이다. 그런 고백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이요, 24절 우리 함께, 15장 24절입니다. 15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인, 내 삶의 절박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탕자와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므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영적인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격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삶